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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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거룩한 날 원기 108년 9월 2일, 어제가 9월 1일 초하루니까 오늘이 거룩한 날이죠. 하루 다음 날이니까. 오늘은 충산 이중도 선생님을 모시고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받들기로 했는데요. 오늘이 57차입니다. 57차. 예,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 그러면서 진리의 진리의 체가 성품이고 진리의 용이 인과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인과의 체가 성품이고 성품의 용이 인과입니다. 서로 바탕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바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품의 용이 인과고 인과의 체가 성품입니다. 서로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돼. 진리의 체가 성품이고 진리의 용이 인과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성품의 용이 인과요 인과의 체가 성품이다 이래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오늘 이 거룩한 이 양반이 생긴 모습도 정말 거룩한 양반으로 생기셨네요. 충사님이. 예, 강북교당.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붙들어서 우리가 서로 또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해서 드디어 생사에 자유하시고 윤회에 혜택하시고 정토 극락을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회장님이신 공부 봉산, 잔디밭입니다 지금. 네, 공부 봉산 잔디밭에서 최고님께서 예. 네, 교회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올릴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요. 네, 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차 제가 공부인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설법 제목은요, 인과라는 제목으로 대구 강북교당 회장님을 역임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공부와 혁신운동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충산 이중도 제가 교도님, 충산 이중도 정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경청해 주시고요. 네, 끝나면 또한 또 대화, 응답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교당입니다. 예, 강북교당 이승도입니다. 아까 그 회장으로 소개하시는데 회장은 아니고 잠시 부회장 하다가 잘렸습니다. 한 두 달 전에 나온님으로부터 이제 이 시간을 좀 메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전화를 받고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일요일은 꼭 교당에 나가다 보니까 토요일은 참 약속이 많습니다. 지금 또 막걸리 한잔 하자는 전화를 지금 두 통이나 받았거든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이 방에 와서 같이 정시에 공부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불 홈페이지에 이제 공부 내용을 올려주신 걸 이제 꼭 이제 되돌려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참 시간 내기 어려웠던 게 제가 어디 가서 이게 발표하는 게 굉장히 서툴고 그래서 좀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이제 말도 많이 좀 더듬는 편이고 평소에는 안 그런데 이렇게 발표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학생회 다닐 때 일부러 막 강박 감상 시간 이용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저는 또 제 주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다 보면 성불하든가 아니면 음성이 높아져 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그 오해를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것보다 하다가 오늘 이 공부가 이 병을 치료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걸 함께 덕담을 나눔으로 해가지고 감정도 받을 수 있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진급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에 나오님의 예, 전화를 이제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한 두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5페이지, 6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더라고. 이게 지금 A4지가 지금 13장 정도,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내용이 빈약하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인과, 그리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인과, 깨달았다보다도 알게 된 인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지금까지는 머릿속에만 남아있었던 걸 글로 표현한 한 2달간이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참 보람되고, 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 함께 진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원불교 공부법 중에서 강연 회화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강연은 사리간의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키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인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며, 회화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석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 정전 수행편 정길계에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회화는 토론과 달리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공부법이 대종사님께서 토론이라 하지 않고 의견 교환이라고 회화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참 멋진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회화 강연을 격을 갖추고 구석 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 교단의 주인이신 우리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최고로 좋아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보온이라는 단어를 최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제조업을 시작할 때 상호를 보온 세상으로 4글자로 정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참 좋다는 분들과 뭐 기계 만드는 회사가 상호가 뭐 이러냐고 그렇게 웃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래도 이 보온 세상이라는 상호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참 좋았었습니다. 참 잘 지었다는 내 스스로의 생각이 많이 흐뭇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는 인과입니다.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공부민들은 인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확고히 믿음을 가지고 또 반신반의하신 분, 또는 믿기는 하지만 다 알지 못하신 분, 여러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명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 대종경 서품 1장에 밝혀주셨습니다. 생명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불변의 진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살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체험하고 알게 된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과에 대한 말을 아주 듣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쟤는 죄 들어간다. 니는 또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복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한 나도 안 그런다 아이가. 그럴 줄 알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 등 이게 다 인과에 근원한 말들입니다. 이 외에 등등 우리가 흔히 뭐 불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천주교에서도 흔히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과와 관련되는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종경에 말씀하신 대부분이 이 말씀이 인과에 대한 것이라고 알았었습니다. 이렇듯 인과는 항상 가까이 있으나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음에 아마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겁니다. 제 고향이 바닷가라 어릴 적부터 철력을 절제하며 자랐습니다. 교당 다니기 전에 물고기들이 죽을 줄을 모르고 미끼를 물고 죽느냐며 한심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위에 교통사고나 사고로 죽는 것을 보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 무엇인가가 있어 사람을 홀려서 데려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 무엇이
그 무엇인가가 바로 인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불교 인연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외가에 가니 그 사촌형 방에 이론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이론상이 액자에 조그마한 액자에 걸려 있어서 그 형님한테 물어보니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지만은 그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뭐 그 당시에 크게 내용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이론상만 내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어 가지고 입학 후 첫 토요일 날 이제 바로 교당에 찾아가서 이렇게 원불교가 인연이 됐는데 3년 동안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가 정말 좋아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마 결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빠지지 않고 뽑힌 만큼 열심히 받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녔지만은 교리 공부에 대한 관심이나 큰 생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선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일어나 간간히 교무님께 여쭤보고 실천을 해보니 나름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으며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선을 하고 나면 뭔가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불교와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휴가가 나와도 또 복학해서 대학 다닐 때도 방학 때 되면 청년회 그다음에 대학생회 학생회 등으로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교당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고 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원불교가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내가 원불교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보통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도 이제 제가 맡은 바 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오전에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는 회사에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점점 이제 원불교가 멀어지고 멀어진 상황에서 이제 회사를 이제 나오고 장사 시작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이제 원불교 멀어지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꼭 어떻게 뭐 해놔야 되겠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좀 정말 아끼던 교당 후배가 열반에 들었는데 그때도 일반 후배도 소식을 들었으나 교당 그러니까 제도 참석을 못하고 그렇게 좀 제가 일부러 또 멀리하고 그랬었는데 종제에 당하여 이 친구를 그냥 보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종제에 대구 교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구청에 종제에 참석하면서 진짜 한 몇십 년 가까이 돼서 5년 이상 됐는데 그 다시 이제 법신부 연상을 뵙고 다시 이제 교당을 다녀야 되겠다. 다시 이제 발심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후배 동생이 제 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당에 다니던 중에 장산종사님께서 저희 교당에 오셔서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법문을 중에 이제 교도라면 다른 것도 꼭 해야 되지만은 조석 신고와 법회만큼 꼭 참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석 신고를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하던 일이라서 저녁 되면 친구들과 모임도 많고 이제 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야 되면서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개월 후쯤에서 다시 장산종 선생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법문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 모시는 게 참 어렵다. 딱 말씀 그렇게 딱 들은 게 바로 한마디 말씀이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라. 딱 이 한 말씀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붙이고 이제 지금까지 조석 신고는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편 우리 오래전에는 저기 1년 연초에 종부상님이 거의 10년 할애를 하는데
그때 꼭 이제 제가 장산 종사님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항상 왔었었는데 한 번은 그냥 갈 때는 시범구만 드리고 그냥 오면 별로 감흥이 없어. 이제 다녀간 교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한 번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도가 걸리지 않는 게 참 고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 장사종사님께서 잠시 저를 물끄니 보시더니 야야 그 의도 안 걸리는 게 의도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면서 이제 조불부사 대산열의 1, 2권 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계신 한 여러 가지 책 한 10권 가까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시범 인사드리고 시범금 드릴 때는 별로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가는 교도였는데 잠시 공부하는 모습에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 모습을 이제 보고 그 말씀을 받들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분말심을 내어 지금까지 이제 뭐 열심히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간간히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산 종사님과의 인연은 일찍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있는데 제 첫 교무님이 그래서 그 장산 종사님의 동생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산 종사님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미나리 뿌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울산에 보면 언양 미나리가 당시에 지금은 전국으로 다 유명하지만 당시 언양 미나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심부름을 제가 한 2번 익산까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울산에서 익산까지 가려면 진짜 교통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이 충북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6, 7번 타는 것 같아요, 버스를. 그래서 이제 가서 심부름도 해드는 이제 이 뭐야, 교무님 장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제가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헤매고 있을 때 다시 이법 이법에 자리 잡도록 해주셨고 또한 공부가 무엇인지 모를 때 공부심을 일깨워 주신 마음속의 스승님이시자 은인이셨습니다. 그냥 뭐 흘려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인과임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복 짓는 것도 개인이 아닌 공사에 지으면 더 큰 복이 온다고 배웠고 또한 나는 어른에게 조금 해드렸는 뿐인데 목숨과 같은 것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심과 또한 훈발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당을 다시 다니게 했던 그런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해라. 야야 의도가 걸리지 않는 것이 의도다. 라는 격려와 분발심 일으키신 두 말씀이 저를 살렸고 저는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데 처음 이제 사회에 보면 사회부도라는 지도 책자를 받았었는데 그때 지명이 그 일이라는 지명하고 대구라는 지명이 상에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게 다른 것도 있지만 일이라는 동물 이름과 대구라는 아마 그 생선 이름에 연관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됐는데 제가 일에서 오래 한동안 오래 살고 또 원불교와 관련되고 지금 대구에 사는 것과 크게 인연이 없지 않은 거 아니냐. 아마 전생에 어떤 인연을 이래 가지고 아마 큰 거기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여기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 혹시 전생에 대해서 혹시 연말을 해보신 적 있는지요? 저는 20년쯤 정말로 힘들었을 때 과연 나의 전생을 어떻게 했을까? 왜 내 삶은 이리도 힘들게만 이어지면 언제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져온 이유가 삶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좋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또 지금까지 딱히 행복한 날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주로 오는 인연보다는 받으러 온 인연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또 무거운 인연도 몇몇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인연복뿐만 아니라 나를 봐도 그 간절한 정성이나 특히나 실력이 제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력 정성도 없으니 내 인생이 잘 풀려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인연복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려워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또한 사회에서 일들을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영감 잘 살고 있나 라고 안부 전화를 해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교단 교도님들께서도 항상 알뜰히 챙겨주시고 또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 교문, 교도님 또한 교단의 원로 교무님들께서도 항상 염려해 주시고 잘 지내는지를 챙겨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됩니다. 이런 연유로 오랫동안 궁글려 본 결과 나의 전생에 대해 얻는 것이 저는 전생에 일이 역전해서 아마 그 양아치 생활을 하던 저를 어느 선지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든지 아님 약간의 sak을 보셨든지 총부로 데려와서 개과천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러주셔서 지금의 이 정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전경 제9 천도품 35장 말씀에 또 여쭙기를 열반경에 이르기를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라. 고하에 싸운데 금생에 죄 받고 복 받는 것을 배우면 이 마음 작용하는 바는 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도리어 부귀가에서 향락을 누리는 수가 있었고 또는 그 마음이 착하여 당연히 복을 받아야만 할 사람이 도리어 빈천한 가정에서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사오니 인과의 진리가 확인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불조들은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가지라고 경계하신다니 이 생에 그 마음은 악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는 선행을 하여 복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선 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하여 악한 일념으로 명을 마친 사람이며 이 생의 마음은 선하나 일생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는 부중 악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참에 개과하여 회향을 잘하는 사람이니 이와 같이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 일념이 되느니라. 이 본문을 받들고 보니 내 전생이 딱 이러하다는 나름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무지해서 저를 지도해주신 스승님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으나 공부를 해보니 꼭 한 분만이 아닌 어찌 보면 선진님들 모두가 저희 스승이라는 감상이 듭니다. 저는 잡기와 술을 좋아하여 사람 만나고 보내는 시간을 아주 좋아하는 중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나게 놀기 위해 돈도 좀 필요하고 잡기에 대한 실력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이왕이면 외모도 좀 특출하고 화려한 화술로 사람 마음을 이끌 수 있고 또 남자로서의 힘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생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생의 업으로 일생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 어찌 보면 다행히 놀기 잡기 등을 좋아하지만 특별한 실력이 없을 때에 저는 이곳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60대에 들어서 보니 지금 이러한 부족함이 은혜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함은 사한께서 주신 복이라 또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실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연들과 가끔 한잔할 수 있는 여유도 있으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은 아쉬울 만큼의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행복합니다. 약간 부족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이 법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죽을 때 짊어지고 갈 것이 없는 경제력, 아주 평범한 외모, 공부도 그리 중간 정도의 실력, 글 쓰는 재주와 언변은 그다지 영. 이 평범하고 형편없는 내가
지금은 그리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나를 나아진 세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였던 것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이 부족함이 전생 일이 엮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며 지은 죄업을 지금 달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에서 지금까지 넉넉하게 무엇을 가져보았다든가 풍성하게 사용하며 누려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생 말년에 어찌 다행히 이 회상을 만나 사람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지도를 받으며 강급의 길이 아닌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내 생을 가늠할 수 있으려나? 이러한 처음 인연인 내 생을 가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인연인 호랑이 같은 교무님, 한참 어려울 때 받으신 시범금을 힘내라시면 저에게 꼭 지어주시며 두 손 잡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교무님, 엄동설한 따뜻한 숙소를 두시고 냉방인 성교소에서 숨으시며 50일간 저를 위해 아침 기도를 함께 올려주신 교무님, 지도 감정을 정성으로 이끌어주시는 교무님, 이렇게 스승님의 복이 참 많은 교도입니다. 회상에 스승님께 교무님께 보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의 인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막 좀 더듬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정 대종경에서 밝혀주신 말씀 중 인과에 대한 공부한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경 제5 인과품 2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철없이 많은 죄업을 짓는 가운데 특히 무서운 죄업 5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대중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의 정신을 그릇 인도하며 둘은 여러 사람에게 인과를 믿지 아니하게 하여 선한 업을 짓는 것을 방해하며 셋은 바르고 의진 일을 헐고 시게 하며 넷은 삿된 무리와 당을 짓고 삿된 무리에게 힘을 도와주며 다섯은 대조 정법의 신앙을 방해하며 정법 회상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 5가지 죄업 짓기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막도를 벗어날 날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받을수록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없이 많은 죄업을 짓는 가운데 이 철이 없다는 것은 사리를 분별할 만한 지각이 없다는 것으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인과를 모르는 사람, 무치한 사람을 칭하면 이러한 사람은 자행자지로 치사하기로 됩니다. 또 특히 무슨 죄업이라고 그냥 죄업이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업으로 표현을 하여 주셨는데 이 무섭다는 것은 지을 때 하나인지 몰라도 받을 때는 그 업이 몇 배 더해 무겁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지어도 몇 배 또는 몇백 배로 받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 중 특히 넷째 삿된 무리와 당을 짓고 삿된 무리에게 힘을 도와주며 라는 항목에 오래전부터 세상을 보고 교단을 볼 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지도자나 집단을 선택할 경우 그 집단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집단인지, 사리 사욕을 위주로 하는 집단인지,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이 살아온 자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떠한 생각으로 나라 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정신과 신념이 있는지, 그리고 주위의 사람, 인재 등을 주위의 사람, 인재 등 모든 상황 등을 알아보고 택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구할 생각도 없고 단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듣는 말로만 무조건 지지하고 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각오를 받는지 아닌 복을 짓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교당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무수히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지도자나 교단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공심을 가지고 일하는지 국민과 교단을 위해 일하는지는 확실히 파악하여
지지를 하든지 아닌 올바른 취사를 하도록 경계심을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없이 짓는 죄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를 연마하여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단체에 가입할 때에도 가입 후 이 모임이 정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연마를 합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비판도 하고 또한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기에 노력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모임과 헤어지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과품 26장 법문은 사회생활, 교당생활 등 단체 생활에 항상 조심하며 치사의 기준 말씀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대중의 힘에 끌려 인기를 얻기 위해 또한 몰라서 짓는 무슨 죄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막도를 벗을 날이 없으리라 하였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슨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업이 결코 가볍게 생각하여 사막도에 떨어지는 중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는 강력한 말씀이 것입니다. 대웅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몸들기로 만난 교수님들께서는 보통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자는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당 처음 다닐 때부터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탈핵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탈핵 생활이란 복을 빌리는 또는 해를 생산하는 일이며 자력 생활이란 복을 짓는 생활을 하되 해를 짓지 않는 생활이라 감상을 드니 결국 죄를 짓지 아니하고 복을 짓는 것이 자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 공무님들은 근기에 따라 또는 공부 방향에 따라 좋아하는 부분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개교표를 좋아하여 총서평까지를 좋아했으면 나중에 교전을 자주 접하고 읽다 보니 참여문이 그리 좋았습니다. 그 후에는 천도본문, 또 근래에는 무시선법, 지금은 이론상 법을 자주 받습니다. 참여문 중 가슴에 새겨지는 부분은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문에 들지 아니하겠는가. 세상에 종가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호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이 말씀드립니다. 받고 싶어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받기 싫은 고를 받으며 고에서 헤매는 우리 중생들 또는 아니 나는 왜 이문에 들지 못하는가. 또한 죄를 뉘우치며 살면서도 다시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또 나는 왜 이리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시간 속에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작업치사의 목적을 항의 보면 일이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또는 설사 시비를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하지 못한 것, 철습같이 굳은 습관에 이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신령이 없는 까닭이니라 하셨으니 지금의 내 모습이 딱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몰라 잘못 실행하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기가 참 어렵지만 이건 결국 상시응용주의 사항 공부의 소홀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솔선요론 치사의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똑같은 치사라도 상대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경우 중에 해로 나타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저는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 이것을 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지 못할 때 저는 이미 그 상황이 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해야 속이 풀리고 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도 좀 그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니 그 결과는 뻔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게으름병, 악한 말을 하는 병, 별 없이 육권을 사용하는 병 등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굳은 습관으로 지은 법이 얼마나 많을까.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진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만큼 죄는 짓기가 쉽고 복은 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송요론 13조에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14조에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간곡히 철저하라고 정전에 밝혀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챙기고 또 챙겨 제업에 신음하는 중도가 되지 말자고 나름 다짐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참임은 마지막 달라 근래자칭 보이는 무리가 왕왕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주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예의 일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은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를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 알고 견성 후에는 참여도 소용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작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저급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즘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제의 말씀을 오해하여 경하게 할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요즘 자주 되새깁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공부하는 이유와 또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율과 인과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행자지를 무예행이라 포장하지 않는지를 항상 반조해야겠습니다. 자성의 분별 유무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둘째는 이 생에는 견성을 하고 분별 주착에 걸림 없는 치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종사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제업을 무섭게 생각하여 부정당한 처사는 버리고 정당한 처사를 하기에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대종경 13 교단품 3장 말씀의 전략 한 제자 여쭙기를 그러하면 어떻게 하여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좋은 인연으로 지내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없는 일에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체하여 남을 이기지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중략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지내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애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즐거움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 중에 있는 복이 최고라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잘못 지은 인연으로 낮은 곳으로 저는 미끄러졌지만 나중 선년의 인연으로 인해 지금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솔송요론 15장 다른 사람의 원 없는데 무슨든지 권하지 말며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이것은 혹 나를 내세워 충고 또는 인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인연들에게 억지로 권한다면 충고를 하려는 마음이 없는지를 항상 살핍니다. 한 가지 우선 예를 들어보면 바둑 6급이 상급에게 훈수하는 사람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당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가요? 그러나 훈수하는 본인은 무엇이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참 얼마나 우치한 중생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송요론 10장 다른 사람이 그릇된 일을 계문하여 자기 걸음을 깨치지언정 그 걸음을 드러내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를 합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저는 반복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 마음이 걸려 그 사람 흉을 보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사자에게 당신을 저는 요즘 흉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흉을 많이 보고 있으니 혹시 귀가 간지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다른 일을 또 예를 들면 계속 다른 분한테도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 하는 법문과 어떻게 크게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10조에 걸림이 없는지를 항상 대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으로 나를 극복하게 한 본문이 감수불보였습니다. 당신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은 맞지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며 염하고 또 염하여 서서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니 상대에 대한 원망심이 없어지고, 그러니 내 얼굴이 죽은 얼굴에서 맑고 밝아지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위에서 특히 저를 걱정하여 주시고 챙겨주시는 교도님, 교우님은 물론 거래처 인연들도 많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대우교당에 갔을 때 예전 우상교당 일반 교도님 계시는데, 그분이 대우교당에 오셔가지고 저를 처음에 봤을 때 제 얼굴이 죽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셨는데, 나중에 이걸 다 나름대로 극복하고 이제 얼굴이 밝아지니까 얼굴이 맑아져서 참 좋다고 저한테 격려를 해주신 그런 말씀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감수불보를 이제 달게 받고 갚지 않는다는 말씀에서, 감수불보 달게 받고 갚지 아니하면 업이 세워진다고 대정경 인과품 5장에 밝혀주셨습니다. 받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감수불보하면 인과가 끊어져 다시 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쉬어진다 하셨습니다. 쉬어진다라 갚지 아니한다 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연이 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전 한 신문에 예로 2009년 5월 하만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연꽃 씨앗이 700여 년 전 고려시대인 것으로 이 씨앗을 파악을 하여 하만 박물관에서 파정한 결과 2010년에 아라홍련이라 불리는 연꽃을 환상적으로 피웠다는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번 지은 인연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쉬고 있을 뿐, 언젠가 다시 연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듯이 이 연이 쉬고 또 쉬어 연으로 발화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지만 아주 조살만큼 적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으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착이 남아있지 않도록 털어버려야겠습니다. 이렇듯 인과를 확실히 믿고 실천하려는 우리는 참의 반성을 떼어놓고서는 인과를 확실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바, 헤어질 때는 잘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헤어짐은 만남은 전제로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멀어진 사람일지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것을 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주며 떠난 사람일지라도 웃으며 덕담을 나눠주고 악수를 하고 보냅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 은혜로 상생의 인연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듯 인과는 여여한 것입니다. 대종경 11용품 34장 말씀에 악한 사람을 미워 말고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상극의 인연을 상생의 인연으로 키워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종사님이 사도가 되길 염원하는 이중도, 불제자 이중도, 덤으로 사는 세상, 전생 이생에서 지은 업 이생에서 다 갚고 다음 생에는 오로지 무아 봉공행을 놔두고 오직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이 회상에서 영생토로 정진적공하고 참회 반성으로 세세생생 진급하여 복해 족족하는 이중도가 되길 소원하여 봅니다. 많이 부족하고 별 내용 없는 내용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함께 하신 우리 공부인들 견성성불로
대종사님의 참 제자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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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충사님. 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너무 과한 겸손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닙니다. 네, 뭐 아까 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좀 확실히 빠르긴 해요. 빨라서 하나 적는 걸 조금 있긴 했는데 내용이 예, 말씀하신 내용 정말 훌륭한 네, 설교 설법이라고 아닙니다. 느껴졌습니다. 저는 강연이래요, 강연. 네, 아니요. 강연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인과에 관한 설법입니다. 뭐,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해서 그런 설법이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 가운데, 네, 우리 충사님의 그 진실한, 진정한 그 마음 공부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적으셔서 이렇게 두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한 번에 다 이렇게 전부 말씀을 해주시기는 정말 한 일생을 통해서 한 평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누적되어 오고 정말 깊이 있는 생각도 하시고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원불교에 귀의하셔가지고 신에 오신 말씀 인과 관련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한 번으로 이렇게 듣기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이 너무 하여튼 많은 말씀 공감도 하고요. 반성도 되고 많은 가르침을 저는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네. 가지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이걸 처음에 원고를 써가지고 이제 원로 교수님께 이제 감정을 청해가 받았는데, 그래서 수정을 이제 두 번, 세 번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원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글이, 네. 인과는 근본 자리를 아는 만큼 보이겠지요? 정전 일원상 신앙에서 믿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 대목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된다. 개교 사랑이 아닌 등기어야 인과유를 알겠지요. 또는 내 마음의 보는 자리를 뚫어야 나와 모두가 하나임을 알아 자연히 인과에 밝을 것입니다. 믿어서 인과를 알고 뚫어서 알고 견성의 단계겠지요.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었거든요. 내용은 좀 어렵지만 좀 연마해 볼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읽어주신 그 내용이 우리 제가 교수님 위에 어르신한테 들으신 내용인가요? 아니요. 원로 교무님. 아, 교무님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원로 교무님.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하나도 저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받들어야 될 그런 법문으로 저도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안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을 함께 늘 가지시고 공부하셨다는 내용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내용이고요. 인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또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걸 그대로 지키시려고 하신 굉장한 저는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일반적인 그런 원불교 교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강연보다도 그런 설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면이 좀 꺼져 있어서요. 제가 조금 좀 아쉽습니다. 우리 충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물론 많은 말씀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려보고 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 서로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질문? 질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 교법을 뭐 여쭤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러이런 두 분 느끼셨는데 그것은 어떠셨느냐고 네. 좀 이렇게 추가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질문 좀 한번 질문이라든지 소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시타오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 좀 화면 좀 켜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그 인과라는 게 처음에 저도 그 정산종사님의 인연법,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현판을 보고 저도 그래, 복 없으면 그래, 복을 짓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제가 복 없다는 생각을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현판을 보면서 제가 그래, 복 없으면 네가 지으면 되지. 그 복이 없다라고 말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인연이 지으면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이냐, 복 있는 인연이냐, 이런 생각이 그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연을, 뭐 인연이 꼭 왔다 그래서 그게 복이 있냐, 없냐, 좋은 인연이냐, 나쁜 인연이냐, 이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 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연 공부, 인과 공부 이 하시면서 지금까지 긴 세월 인과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인연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맞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근래는 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예, 생활 바운더리가 자꾸 좁아지니까.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사람을 그냥 얼굴을 보면서 좀 판단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일단 평을 하지 말자, 분별을 하지 말자, 분별을 안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는 과정에 그 사람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데도 참 무섭더라고 이게. 내가 분명히 좋은 사람을 봤는데 보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참 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또 아주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인연을 잘 안 만나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인연들을 좀 관리를 한다 해야 되나 그냥 거기 악연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예전의 인연들도 지금은 늘 또 뭐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자주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좋았던 인연도 있고 사실 나빴던 인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인연들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예전에 그런 인연들을 만났을 때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처음 만나자고 약속이 되면 옛날 생각이 당연히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았던 사람은 아주 반갑게 맞아들이고 좀 안 좋았던 관계에서 헤어진 사람은 좀 이제 좀 나쁜 마음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어질 때 잘 헤어진다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새로 이제 오래 전에 만났는 다시 만나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이제 선녀를 만들려고 내지는 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닌데. 아,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그런 마음을 안 들려고 그런 예, 마음이 생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네네. 예, 근데 아까 그 원로 교무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성 안에서 인연, 인과는 성품을 예, 깨달으면 자성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떤 인연이든 어떤 인과든 그 좋고 나쁨이 없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원로 교무님께서 하신 예, 말씀이 네가 자성을 알아야, 네가 성품을 알아야, 그 성품 안에 있어야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 인연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받아들였고요. 저는 예.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어, 좋은 인과 나쁜 인과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거잖아요. 좋은 인과도 내가 지어서 받는 거고 나쁜 인과도 내가 지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좋은 인과,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말할 게 없다. 네가 지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우리가 인연 인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성품을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닦으면 자기 성품 안에 있을 때는 좋고 나쁨을 가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요즘 이제 우리 교단 내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그 천도분 참여문 맨 뒤에 나오는 우리 독경에서 안 하는 부분이거든. 그 안접한 부분인데 근래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출연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요하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를 무행이라여 불문을 덮이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이는 자성의 분별이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른다.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 금방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분별이 없는 줄 아는데 분별이 있는 줄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전체를 보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주시신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꾸 자성에 들어간 분별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생활할 땐 다 분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예, 자성에 들어가면 예. 분별이 무분별지죠. 분별이 있음이 있으나 분별하지 않는 분별이죠. 분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데 자성에서 정신에서 마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하고 뜻으로 나오면 분별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분별이 없다고 말씀해버리면 조금 저는 그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분명히 자성에 성품이 자리 들어가면 없는데 정신을 통해서 마음이 나오면 분별이 당연히 생기단 말이에요. 대형사님께서도 화날 때는 화내시고 고정하실 때 고정하시고 좋아하실 때는 좋아하시고 그 사사님이 열반되실 때인가요? 사사님 들어갈 때 그렇게 통곡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자신이 원래는 둘이 없는 자리지만 그래도 일생에 연을 헤어지면 그렇게 애통하다 말씀하시면서 통곡을 하셨다 그러는데 없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둘러보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둘이 아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둘이라는 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우리 어렵습니다. 네, 배급하면서도. 예, 인과 더불어서 그것도 아니라 사실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이 분별 없는 자리거든요.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가 사실은 동시 자리인데,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삶에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음씨 좋은 분들은 남들이 이 잘못한 거 있어도 다 용서해주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나 이런 그런 예에서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사실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두 가지가 같은 자리이면서 따로따로 이제 그 각각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저기 익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또 이 공부를 같이 또 짚어보고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기 다른 분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혹시 지금 누워 계시나요? 다들 앉아 계시면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속옷바람으로 지금 이제 샤워하시고 난 뒤에 속옷바람으로 계시는지 얼굴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좀 안 켜주시니까 어, 그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충사님에게도 조금 아니요. 상당히 많은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이 동영상으로 지금 녹화가 돼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전해질 텐데 이렇게 얼굴들을 안 내미시고 그냥 이렇게 라디오처럼만 듣고 계셔도 되겠습니까? 좀 그거는 우리 대장님이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소장님. 예, 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해오시면서 그 마음의 행복도 얻으시지 않으셨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어,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좀 많이 적어 놨어요. 질문이 조금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그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약간의 좀 경제적인 여유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오는 그 취미 생활이라든가 남에게 베푼다든가 그러한 그 생활에서 오는 어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행복에서 벗어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지요? 좀 약간의 우둔한 질문 같지만은, 예, 행복에서 만약에 벗어나는 지금의 이러한 생활이, 물론 예전에 네. 다시 가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생활이 안 되었을 때, 또는 내가 남들보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약간의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행복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행복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혹시 행복을 벗어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지? 그 행복을 왜 벗어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왜 벗어나야 네, 되는지 질문이 좀 내가 지금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아, 벗어난다는 데는 행복을 누가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 행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 또는 그러면 그러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선택 뭐 이런 거를 지금 질문하신 아, 건가요? 예, 정확하게 그런 좀. 게 아니고, 예. 예, 만약에 지금 행복하시다고 했는데 지금의 조건이 안 맞으시면 그러면 네. 행복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예, 끼어들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전에 제가 한번 그 저기 어떤 모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데요. 어떤 분이 아주 잘생긴 돈 많고 잘생긴 의사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진짜 아주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참 얼굴이 이제 변했어요. 그렇다면 그 대상을 그러니까 잘생기고 돈 많고 의사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사실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런데도 그러면 그 행복이 유지될 것인가?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 예, 그런 질문입니다. 예, 중사님. 근데 저 조금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가 왜
행복을 아까 그 소장님께서 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는데 그게 뭐였죠? 행복을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아시느냐고. 아, 지금 막 그러니까 행복하시다고 저는 하셨는데, 예, 조건 그 없이, 질문에 그러니까 대해서 주어진 네, 조건 없이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발견하시는가 하는 말씀. 자꾸 조건에 이게 나오면서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말씀하시니까 방법. 네네. 그걸 한번 예,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아주 저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더 낮은 경우가 오더라도 그게 이제 실망을 한다든가 타락을 한다든가 낮은 마음을 안 낸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행히 좀 더 내가 좀 더 생활이 나아지면 또 그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덤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지금 제 마음은 그대로 덤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따지는 그 자체도 좀 의미하지만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고 저보다 더 법 높으신 우리 그 또바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행복하고 마치고 나면 또 갔다니 또 막걸리 한잔 하자고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도 좋고요. 이 정도로서 이제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좀 더 알겠습니다. 나은 생활이 되어지면 또 내가 더 뭐야 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다 주고 가면서 편안하게 다 지금은 뭐 편안하게 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뭐 지금은 만약에 진리께서 날 데려간다 해도 저는 지금은 하나도 아쉬운 게 없습니다. 예.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혹시 사시면서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그러한 그 경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제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봐도 제가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 경계에 왔을 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괴로움, 어떻게 예, 벗어나냐. 괴로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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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 대장께서 공장을 크게 한다고 하시는데 한 15년 전에는 제가 그래도 좀 큰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아까 뭐 저한테 큰 것을 받으러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알았었는데 그 친구를 한 3, 4년 동안 진짜 미워했었거든요. 그게 아까 못 놓겠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감수불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근데 돈 관계되는 것만 생각나면 그 친구가 생각나고 그 지금은요 다 나왔습니다.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이 감수불보에 대한 다 갚았다 생각하자. 갚았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그 돈을 갖다 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대출받은 건 갚는 거, 하나는 복을 짓기 위해서 저축하는 건데 나는 대출받은 건 갚았다. 그런 생각을 돌리는데 한참 걸렸죠. 예, 그건 이제 어, 거기 외경에서 오는 그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답이 되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시 괴로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괴로움도 그렇지만 행복도 또한 그 유의로 만들어진 것은 예, 실제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예. 어, 예, 사시면서 그 죄를 반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죄를 충성님의, 죄. 아까 죄를 반복하시면서 나는 왜 죄를 계속 예. 반복을 하나 하면서 시비를 몰라서 잘못 실행을 해서 죄를 반복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도 그러하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어, 그러한 죄를 반복하는 이유와 또는 그러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아주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가요? 예, 미친 다들은 하는데 예, 제가 반복하는 중에 예, 가장 지금 저는 사실 경기에서 주위에서도 중도에 아니 그러지 마라 이런 하지 마라 하는 게 술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아는데 예, 아까 그 잘못을 알면서도 반복한다는 게 술에 대한 경계를 못 이기는 게 아까 거기 작업지사의
연인가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생이 업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럼 다 못 외우는데 아마 거기 대장님께서 잘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건데 그런 업에 의해 가지고 반복되는 예를 들면 술 드신 분 아실 겁니다. 다음 아침 물에 아이고 오늘 안 먹어야 되지 그러면서도 저녁 때가 누가 또 전화 오면 또 가는 그 반복되는 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뭐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자꾸 반성하고 하는 게 그런 이유 그다음에 한 가지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삐쳤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고 시비를 몰라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단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결국 치사를 잘못하는 거는 시비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러면 예, 공부할 때는 그리고 10일, 그다음에 10일, 예, 예, 말씀하시죠. 시비를 몰라서 그 죄를 반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약간의 장기적인 약간의 시간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약간의 시간은 있겠죠.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나에게 경계가 왔을 때 시비를 가릴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시간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처사를 하시는지요? 또 질문이 좀 저는 어려운가요? 포인트가 아니, 그 이해는 되는데 사실 예, 그런 경기보다는 저는 그 시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물론 당장 경기를 당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예상되는 뜻도 있을 거거든요. 계획된 일도 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만을 못 해가지고 그릇된 길을 갈 수가 있다. 많다는 이야기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나다 보니 그게 잘못된 길,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비를 몰라서 그게. 당장 경기를 당해서 시비를 모르는 것보다도 이런 금방 경기를 바로 당해서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일인데 미래를 계속 가면서 앞길을 가면서 내가 잘못 가는 거는 분명히 시비를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 그게 보통 사람들은 다 예를 들면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뭐 자꾸 밖으로 핑계를 대는데 결국은 잘못은 그 전생에 엎드렸지만은 내가 판단 잘못했는 거야. 내가 그만큼 거기 혜택이 없었다는 말이지. 지식이 그만큼 몰랐다는 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금방 오는 짧은 순간의 시비 외에는 크게 살면서 크게 그땐 길을 안 가거든요. 설사 잘못 가더라도 그 바로 다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시비를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고스 가다가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 바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아이스에 빠지면 되거든요. 잠시 약간 불러갈 뿐이지만은 근데 서울로 가야 될 거 부산으로 갔다 잘못해가 그런 큰일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시비를 모른다는 것은 큰일이고 그게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경험에서 오는 것인가요? 충사님에게 있어서는?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도 있겠죠. 지식 습득도 있겠죠. 그리고 지식, 다른 사람 지혜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거 하면서 원래 경험님에게 감정을 얻는 것도 내가 12회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감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시비 판단에 있어서 그 해력이 부족하다거나 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식은 빼고 해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력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충사님께서는? 저도 그 부분에서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 교전을 공부해보고 우리 교무님 말씀 들어보면 그 상시훈련법이 해력을 얻는 법이 가장 기본이고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게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충사님께서 아주 정말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내 삶에 그 딱 지표가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보온하고 인과입니다. 보온과 인과. 보온과 예.
알겠습니다. 저 조금씩 질문, 너무 많이 물으면 제가 곤란합니다. 질문, 예, 질문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요. 네, 오늘 저 소장님이 좀, 질문을 몇 가지를 하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마치 어떤 공무원, 높은 고위 공무원에게 기자가 질문하듯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요. 아, 예, 하나 그래요? 끝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예, 기자는 막 그런 걸 그냥 거침없이 물어보거든요. 작업이 다 안 들어가나 이거라. 조금 좀, 제가 보기에 치밀하게 막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또, 네, 우리 충사님께서, 예, 충사님 법호 그대로 아주 충심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화면을 끄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질문도 좀 있고요. 우선 질문이요. 궁금해서 제가 지금 이거 진짜 여쭤보고. 아까 말씀 중에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실례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중에 제가 좀 웃음이 나왔는데 전생에 이력에서 양아치 생활을 하셨다고 거의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지하게요. 네. 제가 좀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아셨거나 또는 아니면 생각하셨거나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어떤 까닭이 있었나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어, 제가 말씀드린 데 그 내용이 저는 다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왜 이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봐야 뭐한 40년 살아온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만 있느냐? 나는 내 생각에 나쁜 놈은 아닌데. 그리고 그 당시엔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엔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하면서 아까 최후 1년 본문을 해주시면서 잠시 대중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연관시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딱 진짜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조폭도 높은 조폭이 아니고 또 똘마니 같이 생활하다가 걸 이제 그 선주님께서 이제 이리저리 내려가지 보니까 이상한 놈 하나 있으니까 딱 데려가가지고 총구에다 심어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들면서 그걸 연말에 계속 하니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고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는 있겠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일을 좋아하고 원불교를 또 좋아하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또 저를 챙겨주시는 교민도 많이 계시고 제가 만약에 두세 달 한 번씩 안 하면 한 1년에 한두 번 직접 전화 주신 사람이 많고 그래서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스승님 복은 네.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사님,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국민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때라고 해야 실감이 나죠. 국민학교 때 사회부도에 보니까, 그 지도에 이리하고 대구가 눈에 확 띄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많이 남았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리하고 관련이 좀, 네. 인연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뒤에 이제 인연복도 나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전생에 내가 이력에서 그런 양아치였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이 혹시 그 뭐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 전생을 말씀해 주셨나 제가 지금 호기심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하나 해놨는데 전생에 만약에 그러셨다면요. 그러면 수많은 빚을 지셨을 텐데, 예? 그렇잖아요. 예, 빚을 지실 거라고, 채무, 빚. 네. 그런데 네. 채무를 지신 분 치고서는 꽤 인연복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시겠어요? 남이 많이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네, 또 하시는 일도 좀 잘 되셨고, 이런 거는 소위 양아치를 하셔서 전생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생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어, 말씀드리기 그러시면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중이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 진짜 착한 사람 같은데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뭐요?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 네. 전제라면, 이 생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시고, 많은 다른 분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익을 많이 뺏기고,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지지리도 공공하게 살고,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을 봤을 때는, 과거를 그렇게 돌아보시는 게, 아, 조금 좀,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느 그 울산교당 거기 교도님께서 대구에서 보고 제 얼굴을 그때는 죽은 얼굴이라 그랬거든요. 산 사람 얼굴이 아니고 죽은 사람 얼굴이라 그랬어요. 그게 한 6, 7년 정도 지났는 것 같아요. 보내기를 시간을. 그래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고 난 뒤니까 이제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아하, 이게 내 인과다. 감수불가할 수밖에 없구나.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확 변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네. 내가 여기 봐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이제 악기는 없다. 그럼요, 그럼요. 그랬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연업이 참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생의 지연업을 이상이 좀 다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 생에는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진급도 더 많이 하는 그런 내 생에서 살고 싶다는 그 연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사실은 뭐 넉넉한 편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경쟁이 좀 넉넉하잖아요. 거기 아까 잡기 좋아한다 했죠. 저는 카드, 화투, 그다음에 뭐 그 예전에 골프 좀 했으니까 골프 치러 가고 내기도 해야 되죠. 하여튼 바둑, 장기 이런 거 좋아하고 나름대로 어디 가면 좀 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안 끌리는 게 저는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진리께서 종잣돈을 안 줬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있었으면 저는 아마 다른 길로 가고 있겠죠. 그 쓰느라 정신 없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그게 부족함이 나한테 행복이고 공부를 끓이고 도를 짓는 그런 연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까 그 어떤, 제가 교도님이, 네, 얼굴이 죽은 얼굴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변해서 맑고, 예,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거 정말 그 마음이 변함에 따라서 얼굴이 그렇게 당연히 바뀌는 거거든요. 저도 물론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그 TV에서 보면은 오래된, 그러니까 은퇴해서 아니면 TV에서 안 나오던 그런 미인들, 옛날에는 미남 미녀들이 사실 탤런트 많이 했잖아요. 배우 탤런트들. 근데 한 2, 30년 지나가지고 또는 뭐 어쨌든 한동안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은 얼굴이 아주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얼굴은 미인인데 아주 얼굴이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원망을 많이 또 할 수밖에 없었거나 그렇게 또 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좀 원망하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얼굴도 안 좋아지는 거고요. 물론 뭐 부유하게 잘 살고 이제 모든 이제 예,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하면야 다시 또 얼굴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면 또 얼굴이 그렇게 그냥 달라져요. 맑고 곱게 이렇게 아니 그 사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대기가 없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러한 우리 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거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여쭤보지 않아도 마음이.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원불교 교도로면서 제가 가끔씩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약간 좀 가깝지 않은 먼 그런 친척 가운데 예, 친척 가운데 교회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가족이 계세요. 가족 계신데 전체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계신데요.
그 과거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나 뵈면요. 얼굴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맑고 밝아요. 깨끗하고요. 그야말로 사랑, 네, 우리로 말하면 자비, 그런 게 그냥 넘치는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그분들을 배우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썩 많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이건 참 이분들 정말 삶을 잘 사시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많은 어떤 가진 거라든지 뭐 어떤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학식이 높거나 이렇게 지위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이분들이 정말 정말 올바르게 훌륭하게 잘 사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가슴에 이렇게 떠나지 않고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원망하는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얼굴들이 그렇게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아주 화목해요. 굉장히 화목한 집안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냥 뭐 뭔가를 갖다 탐내고 화가 나고 해서 자기 위주로 사는 분들의 보다는 정말 이런 종교는 달라도 그런 분들의 얼굴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실제로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충사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죽은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요. 많이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좀 안 좋고 괴롭고 좀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고 그러면 술 많이 드시고 그리고 얼굴이 좀 피부가 좀 거칠어지고 약해고 그러면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아직 혹독한 어떤 그런 죽은 얼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뭐 건강도 챙기고 또 죄송한데요. 그거는 거의 그렇게 단정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걸 나는 들은 걸 그대로 전달했는 건지 그렇게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한 번씩 회의하다 보면 그렇게 하실 때는 좀 조금 왜 그렇게 말씀하시게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죽은 얼굴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사람이 죽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정말로 이 사람이 앞길이 없을 때는 앞길이 안 보일 때는 얼굴이 죽는 얼굴입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몸과 정신은 안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굴이 다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면 한 번씩 보면 정말 절망이 빠진 사람들은 얼굴 보면 없거든 생기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반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충사님께서는 뭐 그 당시에 그러면 아주 절망이 있고 희망이 없고 그런 시절에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는 뜻인가요? 그 당시에 예, 그 예, 얼굴이 사색이다고 하는 예.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직접 그러니까 지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충사님께서도 아주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심한 경우에 닥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으로 그 시절을 지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건. 네. 제가 아까 강의 말씀드릴 때 덤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지금 살고 있는 게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덤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덤으로 사신다는 말씀하시기 그 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덤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덤으로 산다. 공짜로 산다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전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괴로웠던 절망적이었던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더 많은 거기에 이해를 좀 해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오물교를 접하시고 그리고 또 귀의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되었다는 그렇게 좀 알아서요. 그 전에 아주 절망적이고 정말 얼굴이 그렇게 늦게 다른 분이 보실 정도로
그런 이야기는 없으셔서 저는 그렇게까지 고생하시지는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제가 네, 잘 이해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적기 시작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제조회사인데 상호를 보은세상이라고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보은세상이라고 하는 상호 가지고 지금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폐업을 했었습니다. 어려움이 아, 있어가지고 네, 네. 지금은 이제 보은 TA라는 이제 다시 내고 조그만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계 제작은 사실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도 안 들어가고 힘도 없고 그냥 네. 그래도 주위에서 그 영감 그냥 생활할 만큼만 일하서 해가지고 간간히 도와주는 인연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뭐 밥은 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좀 실패를 하셨다는 얘기죠. 힘들으셨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 부분을 제가 예, 못 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한 걸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저기 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과품 26장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났는데 그 중에서 삿된 무리와 당을 짓고 예, 삿된 무리에게 예, 힘을 도와주는 그 네 번째 예, 그래서 5가지 이제 대중사님께서 무서운 5가지 죄업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것을 계속 부단하게 예, 끊이지 않고 그렇게 짓게 되면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 사막도 아주 무서운 극도 가운데 마지막 3가지가 사막도잖아요. 네. 예, 축생, 악의, 지옥. 아기 수가 예, 예, 예. 지요. 거기 벗어날 수 없다가 아주 정말 극명하게 대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새삼스럽게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거를 또 인과품 26장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더욱이나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요. 그리고 참회문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이에요. 참회문 좋다고 하시면 이미 제가 뭐 따로 뭐 칭찬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참회문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뭐 정말 공부인이라고 하진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술도 좀 드시고 그러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이제 습관을 저도 술 마십니다. 물론 이제 어, 조금 마신다고 하지만 근데 그것에 비해서 네, 참외문을 좋아하시는 에, 충사님의 말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저로서도 어떻게 더 이상 칭찬을 드릴 더 이상 칭찬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회문을 보면 아주 간절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요. 참회문을 외우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인생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악업, 선업 악업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선업은 생각할 거 없고요. 악업에 대한 생각